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아침에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매 순간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선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로 그저 일시적인 충동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올바른 선택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공의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최근에 미국의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거 11월 9일 날 주지사, 국무장관, 그리고 상원, 하원 의원, 법무장관, 또 대법원 그런 판사들을 선거하는 선거날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해요. 아유,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선택한다고 해서 크게 반영이나 되고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그 한 표 한 표 차이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판단하는 사람, 행정관들을 이제 이 나라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수년 동안에 이 나라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아침에 내가 뭘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지? 이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선택. 이 선택에도 룰이 있어요. 여러분, 룰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과 뭔가
기준에 따라, 룰을 따라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 사람마다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철학이 뭐냐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할 때 내 기분이 좋은 대로 따라야지 하는 기분 철학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하나님 말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이 있어요. 그저 마음대로 기분을 따라 사는 철학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매 순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얼마나 중요해요?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얼만큼을 쓸까? 이만큼을 쓸까? 이만큼을 쓸까?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해진 화장지 사용 양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삶의 철학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만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쓰는 이유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요만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사용해도 또 비누를 사용해도 그 쓰는 양과 또 비누를 원하는 그 냄새 향기, 내가 선택하는 그 향기, 비누의 종류, 샴푸의 종류, 이런 것도 다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이만큼 쓰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이만큼 쓰고, 기분에 따라 이렇게 기분이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했다고 내일은 또 저렇게 하고, 이런 삶은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에 매여서 기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삶의 발전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성장함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그저 기분의 종이 되어서 그저 그냥 기분에 따라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한 자가 되고 또 노하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저 내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고 깊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주지 못할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 기분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고 어쩔 때는 내 기분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니 상대방이 불편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철학, 즉 말씀 철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기분이 별로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요, 기분에 따라 어쩔 때는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안 하게 됩니다.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쌍한 사람, 혼자 된 사람,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조건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계속 일관성 있게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때로는 기분이 아유 저 사람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그 기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 1년 밖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5일, 2024년 11월 5일이에요. 1년도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누구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따라 그냥 딸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 영화로운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을 욕되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공의로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투표를 하실 때 누굴 선택하느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나라가 영화롭게 되도록 만들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뽑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 수준보다는 그 사람의 대통령의 직분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대통령으로서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격이나 그게 어떤 사람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적들을 살펴봐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을 투표하라는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잘못을 범하고 독재하고 이기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래서 백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지금까지 그 나라들이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지금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결국 나라를 망가뜨려 놔서 그 백성들에게 욕되게 만든 그런 결과를 행한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리고 대통령이 될 사람과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도록 잘 이끌어 나갈 만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수행원들, 같이 일할 사람들을 함께 보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이고 또 투표할 때는 그렇게 투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대사관, 대사들로서 그런 나라의 우리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보세요. 헌법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향방이 달라져요. 텍스도 누구의 텍스를 더 많이 받게 하는지, 부자들이 텍스를 더 내게 하는 쪽인지 아니면 덜 내게 하는 쪽인지, 또 렌트, 한국으로 치면 뭐 전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렌트하는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랜드로드가 더 유리하게 법을 하면 또 그렇게 나라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요. 세입자를 더 유리하게 해주는 법을 세우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면 나라가 또 그렇게 되어가는 거고요. 그게 다 철학을 기반해서 결정이 돼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은 한 표라도 투표하고 또 우리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그 가치가 성경적 가치, 공의로운 가치라면 그걸 선택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 오늘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위정자를 뽑는데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반영하는 그런 정말 훌륭하고 멋진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의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운 뜻을 쫓아가는 위정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 위정자들, 또 리더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삶에 말씀 철학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선택에 기로해서 공의롭게 일관성 있게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난민들 고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